참예수님,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 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 시편 47편 2, 3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학개서를 봉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축제 또는 즐거움을 뜻하는 학개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이 학개 예언자는 즐거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짐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렸던 소수의 예언자 중 하나인 때문이죠. 전체가 2장으로 된 이 짧은 학개서는 예언자의 4번에 걸친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예언서의 핵심 구절은 나의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1장 8절의 말씀이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내리는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리라고 하시면서 백성이 합심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복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들어올리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기원전 538년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의 폐허에 번제제단을 쌓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공사가 18년간이나 중단된 채였다는 것, 다른 예언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환자들이 이 폐허가 된 성읍에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자연 환경과 힘의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예언자 학개는 그 백성이 저마다 제 집만 챙기는 이기심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팥비 돌아다닌 탓에 나는 가뭄을 들라고 선포하였다고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궁핍한 생활이 하느님의 질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을 합쳐서 일을 시작할 때 오히려 그 궁핍한 처지에서 벗어나리라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1장 13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여기서 학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는 이 말씀으로 너희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나머지는 너에게 더음으로 주시리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국가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처한 궁핍한 상태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감추고 사재기하고 이기적으로 끌어모으는 백성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부흥할 수 없다는 학개의 메시지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말하자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온 백성이 힘을 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라고 2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참 성전이신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완공될 하느님의 성전을 예표하는데요.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자기 헌신의 사랑으로 이룩된 성전이 우리 결의 안에 세워져야만이 참 부흥이 따른다는 말씀이죠. 이 성전은 그리스도 신비체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재건되기 시작해야 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머뭇거리며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곧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문민족도 뒤흔들리라. 그래하면 문민족이 보화를 가지고 오리니 내가 내리는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리라.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라고 2장 8절에서 하시면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친히 자연과 국제정세까지도 유리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걸고 있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너무나 커서 우리는 자칫 우리와 똑같이 약한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두고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백성의 최고 통치자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 집만 먼저 지으려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려는 자기 희생의 아픔을 진심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는 백성들 한가운데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학계는 외칩니다. 상호 불신과 비방과 미움으로 폐허가 된 우리 마음 땅에 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평화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는 메시지이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서로 간의 신뢰도 회복되고 가정에서부터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임을 학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일러주십니다. 저희를 향하여 힘을 내어라. 그리고 일을 시작하여라고 하시며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테이니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학개서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고 저희 안에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힘을 청합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정당과 단체의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정치, 종교,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느님의 계심을 의식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성전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학계처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결의 성전 재건에 힘을 합할 은총을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야훼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을 저희 죄 때문에 병을 앓던 그들이 악을 지은 탓으로 고생하더니 공경 속에서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시편 107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스가랴 예언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530년경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가운데서 활동했던 이 학개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로서 그의 사명 역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의 메시지와 같아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는 주님께 잊혀지고 내침받았다고 실망하던 백성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1장 3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죠. 그는 만군의 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환시를 통해서 힘있게 선포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백성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메시아에 관한 8개의 환시 중에서요, 첫 번째 환시는 말인데요.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상징하고 잿빛과 흰말은 불안과 불확실한 기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이 유대인들 문제와 곤란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련과 곤란에 그들이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둘째 환시는 4개의 뿔인데요. 성소에서 뿔은 힘과 영광,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죠. 또 셋째 환시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상징하는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이 이 장에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대사제 여호수아에게 때 묻어 더러운 옷 대신에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한 관을 씌워주셔서 그의 죄를 벗겨주시며 나 이제 내 종이 될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고 3장 8절에서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내 종 또는 새싹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섯째 환시는 7가지로 된 그 금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에 관한 이 4장의 말씀인데요. 순수성을 상징하는 금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뜻하고, 칠지 촛대는 성전의 재건과 하느님의 빛을 상징하죠. 그 촛대 옆에 2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유다의 새로운 2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야훼께서 그 백성의 새 지도자인 주룹바벨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늘 적절한 말씀을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새 정부 지도자들이 이 스가랴 예언서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 환시인 이 나르는 두루마리는 당시 황제의 급한 명령이나 소식을 양가죽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것을 사람이 들고 뛰어다니면서 전하거나 또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두루마리 속보를 전했는데요. 주님 친히 풀이하신 이 환시에 대해서 이것은 온 나라를 휩쓸 저주이다. 이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리라 라고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도 다 여기서 사라지리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내가 보낸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남의 것을 훔쳐먹은 자의 집에도 내 이름을 팔아 거짓을 옳다고 맹세하며 사기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 그 집안에 머물면서 대들보와 돌담까지 다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5장 3절 이하에서 이 속보의 내용을 저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님의 저주라는 것은 사실상 악에 대한 저주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뜻이죠. 7째 환시는 말 속에 앉은 여인으로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서의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은 여인을 유혹이나 죄의 상징으로 내놓는데 우리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언짢은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여인의 수모를 벗겨주시는 여인,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신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안에서 구약의 여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치유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스가랴의 8째 환시는 그리스도의 제국이 망하고 내수로 분할될 것을 예표하는 4대의 병거가 6장에 나옵니다. 마침내 야훼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주춧돌을 놓던 날 주님께서는 8장 9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겁내지 말고 힘을 내어라 하고 당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문 앞 재판정에서 바른 재판을 하여 평화를 이룩하여라. 부디 이웃을 해칠 생각은 말고 거짓 맹세로 속이는 일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야훼가 이르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써 스가랴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초월자가 아니라 그 백성의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으로 관여하시는 하느님인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을 이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끌어올리죠. 이것으로써 이 국난의 시기에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초조하고 각박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더 메마를 거리시지만 하느님의 영인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구할 때 아무리 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족끼리 서로 신의를 지키며 열렬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새로 선출된 국가 통치자를 축복해 주시어서 그가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새 날을 약속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지혜와 진실로 끝까지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너희는 사실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끼리 서로 신의를 지키며 열렬히 사랑하여라. 과부와 고아, 더부살이와 영세민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당신 말씀 보내시어 그들 낫게 하시고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을 중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와 종말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서 가장 풍부하고 또 묵시문학의 요소가 많은 책이죠. 제1스가랴로 불리는 1장에서 8장보다도 이 제2스가랴인 이 후편요 9장 이하는 메시아 표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대림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장차 주님의 날이 오리라는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인 주님께 신뢰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스가랴는 온 세상의 임금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묘사하기를 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문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 나귀는요 가장 이 천한 동물에 속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나귀는 그 몰골이 왜소한 데다가 바보 같은 동물이기 때문이었죠.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상냥함이라든지 또는 예의나 그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 나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과 왕자들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노인이나 또 어떤 그 사람들은 흰빛깔의 그 큰 당나귀를 타기도 했다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모든 종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의로움과 겸손을 입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장 이 천한 짐승 그리고 또 정말 바보처럼 순박한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지상의 군주들이 의존하는 군대와 최첨단 과학의 발명품인 그 군비 확장의 구원을 의존하지 않은 것이죠. 참 구원은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온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는 정의와 양선함의 기초를 둔 새로운 형태의 왕으로서 영성적이고 양선한 통치자로 하느님의 다스림에 참여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거짓 목자를 단죄하는데요. 스가랴는 품삯으로 받은 은 30세겔을 성전 금고에 넣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 창세기의 요셉이
은전 20전에 팔린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또 예수님께서 30은 전에 팔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자가 목자의 지팡이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계약의 파기를 뜻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그 유대를 끊어버리는 것을 뜻하죠. 이때로부터 성서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가문은 사라지고 오직 유다 가문만이 남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이때부터 완전히 유다만 남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관한 예언인 12장에서는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이런 듯이 슬퍼하며 고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요한복음서 19장 3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또 13장 1절에서는 그날이 오면 샘이 터져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샘물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듯이 정화를 상징하고 또 진실을 상징하죠. 순수하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은 빛과 이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맑은 물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이교 잡신 숭배의 죄에서 정화시켜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물의 근원지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씻겨져야 했어요. 물로 씻음은 내적인 정화를 상징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죄를 없이 하는 상징으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야훼 날에 대해서 모든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하느님 나라의 승리를 묘사하기를 1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서리빨이 서는 추운 날도 없어지리라. 야훼 홀로 하시는 날, 그날이 오면 밤도 낮도 없이 저녁이 되어도 밝기만 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위와 서리, 얼음은 고통과 박해를, 그리고 밤은 무관심으로 내쳐짐을 상징하죠. 이것은 묵시록 21장 23절과 연결되는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등잔불과 또 하느님의 빛을 계속 비추어서 압제자들을 멀리 내쫓는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샘물이 터져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여름 겨울 없이 흘러가리라고 하는 14장 8절의 말씀은 여기서 그 살아있는 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의 보편 종교의 그 참 가르침을 은유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제키엘 47장과 또 요한복음 4장과도 연결되는 이 예언서의 물은 우주 보편 종교의 진리를 창출해내는 이 빛과 이해를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하느님께서는 이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시대에 그 온 인류를 포용하게 될 참 진리의 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미리 예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언자는 이 야훼 날을 맞이한 다음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14장 9절에서 야훼께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르시면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하느님은 야훼뿐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 예언서 야훼 날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도 야훼 것으로 성별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이 성별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죠. 저의 춥고 어두운 밤을 밝히러 오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